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합시다.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합시다. 그 10대들의 우상이 되는 그 연예인들을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돌의 그 언어의 시작을 보면은 그 뜻은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대 아이들이 우상으로 보는 그 아이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결국 뭐가 될 수 있냐?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두각시라는 뜻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상이란 뜻이 히브리어는 엘림이라는 말을 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보잘것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헛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우상이 좀 더 의미가 좀 더 넓어졌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nothing, 아무것도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어떤 성도님한테 저녁을 초대받았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는 다 먹고 이제는 후식이 나오는데 이제는 사과를 깎아주는데 사과 밑둥이가 이렇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사과 밑둥이가 잘렸지? 하는데 또 배를 깎아주는데 배도 밑둥이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집에서 나오는 과일은 전부 다 밑둥이 잘렸을까 하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쿤누님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쿤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먹은 게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누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단지 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상일 뿐이다.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전에서 제사한 음식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냥 율법만 이렇게 말씀만 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에 바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관없다. 믿음으로 먹는 것은 이건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음식을 먹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너희는
말씀을 알고 지혜로 와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어쩌면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들었던 그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그들과 연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제사상에 나온 음식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지혜가 있다는 사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음식 제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신전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 파티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파티에 참석해서 밥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거기서 음식 먹고 그냥 매일 파티만 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짝 또 더 나아가서 음행도 하고 좋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피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자기는 지혜가 있다는 그 이유로 그 우상,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파티에 참석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니까, 더 나아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들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그냥 신전에서 나와서 시장에 나온 음식을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음행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양육하는 자기의 그 성도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육박도 지르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 자매요, 한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가 형제가 아플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상으로부터 피해라. 이 말은 도망하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홍성을 우리 학생들은 이제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다 마치고, 3박 4일 수련회를 마치고, 중고동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는 집에 오기 전에 그 강가에 앉아서 이제는 쉬고 있어요. 짐을 다 챙기고 쉬고 있는데, 그 몇몇의 우리 친구들이 저 강가 옆에 보면은 이제 약간 숲이 있는데, 거기에 땅볼이 있어요, 땅볼. 그거 이미 경고를 줬어요. 거기 땅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심하라고 얘기하면 조심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합니다. 그 말이 실수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한 명은 잠자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몇 명을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약간 떨어진 데서 막 서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벌이야!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벌 쏘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제 몸에 피해 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벌이야! 하는 순간에 저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도망갔어요. 무조건 도망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제 벌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그 거리를 달려가는데, 또 제가 놀라운 일을 하나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물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저는 이러고 보이는데 뒤에서 벌이야 하는 소리에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렸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벌이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막 도망가니까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왜? 벌은 쫓아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도망가니까 나를 통해서 벌이 쫓아올까봐 피해란 말도 아니고 괜찮냐는 말도 아니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 사람은. 사람은요,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가고 싶죠. 그래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는 순간에 벌써 거기서 있던 사람들,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은요, 그냥 엄마의 소리만 지르고 있지 아무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가더라고요. 거기 있는 정말 평화스러웠던 그 장소가 그냥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근데 대단해요. 어떤 여자분은 정말 저보다 한 3살 많으신 것 같은데 가서 막 떼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도 막 떼어주고. 그럼 저는 이제는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데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걸어올 예정이었는데 하도 벌에 쏘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운기를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 탄 데까지 나왔고, 이제는 집에 와서 막 얘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욕하는데 몸에서 벌이 10마리, 5마리 그 기본적이 정말 10마리 이상은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도망쳤어요. 그 중에서 그날 벌에 쏘이지 않은 사람이 3사람인데, 나랑 같이 도망쳤던 내 친구 1명이랑 거기서 멋모로 잠을 잤던 사람,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쏘이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쏘였습니다. 제가 창피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도망을 가니까 그런 모습을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거기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고린도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 우상의 신전에서 잔치하는 것에, 음식 먹는 것에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나는 강한 자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를 유혹하고 너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척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멀리 도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똥을 밟습니까? 똥을 피합니까? 왜 피합니까? 여러분이 똥보다 약합니까? 약하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똥보다 약하지도 않고 우리가 똥보다 강한데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내가 똥 밟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더 더러운 건 뭐냐면 냄새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요,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그 우상 숭배에 들어가잖아요. 내 그 우상 숭배를 밟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냄새가 지독하고 더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더러워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우상 숭배로부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우상이라고 해서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그 파티에 즐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이 강한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어요. 무슨 오해냐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세례의 물이, 이 성찬의 그 떡과 그 피가 자기네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석해서, 그 신전에 참석해서 아무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깨우쳐 줘야 돼요. 왜?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리고 너희가 성찬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거요.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매달 한 번에 성찬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쉽게 말하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까?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까?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식구와 가족은 뜻은 뭡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식구가 뭐예요?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전에는 식구라는 말을 썼습니까? 왜요?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식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식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서로가 식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서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불러요? 형제요 자매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식구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한 몸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을 누구의 아픔으로? 내 아픔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요. 뭐라고 표현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식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식구의 모습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남이 아팠을 때 정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남이 아플 때 정말 위로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한 식구고, 한 동무인데, 만약에 너희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에, 우상의 파티에 있는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은 너희는 누구의 식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동무냐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우상의 동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과 우상 숭배 신전에서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 파티에 참석하지 마라. 이미 너희가 참석해서 밥을 먹는 순간에 너는 그들의 식구가 되기 때문에 너는 그 자체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결국은 그 우상이라는 것은 귀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조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는 결국 귀신의 동무가 되는 것이니 너희가 그 우상 숭배에 참석을 안 했으면 그 파티에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꼭두가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때로는 우리가 탐욕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보면서 어떤 동물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채우고자 하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모습에서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상의 숭배에 잘못된 탐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탐욕으로서 어떤 다른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약속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탐욕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이 있거나 내가 잘못되었거나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병이 있어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근심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도망해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